예수를 믿어볼까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부담을 주는 게 오늘 제가 읽은 이런 본문에 나오는 기적 사건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과 교훈은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잘 받아들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약한 사람을 섬겨라,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기적 사건을 볼 때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할 때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병이 낫는 기적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 사람의 정신력 때문에 치료된 거다 이 순간에 이렇게 하고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들은 너무 많아갖고 엉뚱해서 이걸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도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쓴 건가?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5개의 빵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죠. 사실 저도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요, 믿기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저도 때때로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야, 김은택, 너 그거 정말 믿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무턱대고 교훈을 찾기보다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기 어려운 기적인 오병이어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기적 오병이어. 예수님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신 것 말고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런 기적들을 보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갈릴리 호수, 성경에 보면 디베랴 바다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몰려든 사람들이 허기를 느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고 내가 이 사람들의 먹을 걸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 빌립이란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빌립,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의 지리라든가 빵을 어디서 파는지를 빌립이 잘 아니까 예수님이 시험 삼아서 빌립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처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딱 듣자마자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계산이 착착착착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숫자를 얼핏 보고 딱 대답하는 말이 선생님, 이 사람들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을 사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몰려들다 얼마나 몰려들었냐면 성인 남성만 5,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노인과 아이들은
숫자로 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 최소한 10,000명 이상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노동자 하루의 일당. 우리나라로 치면 얼마쯤 될까요, 지금? 잘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공사하면서 살았는데 일당으로 일하시는 분이 오면 그 철거할 수 있는 기술만 있어도 20만 원을 줘야 된대요. 비싸죠. 근데 열심히 일하시니까 우리가 최저시급으로 자꾸 10만 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요, 빌립보다 계산이 빠르신 분이 이 중에는 계신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빌립이 계산을 정말 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돈을 아무리 써도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끼 못 먹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옆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세 사람 다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안드레는요, 한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안드레가 빌립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예수님께 무슨 기적을 기대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이런 말을 덧붙이거든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거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감정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투로 얘기한 겁니다. 보리빵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어요. 보통은 조금 먹을 만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빵을 먹었습니다. 물고기도 지금 우리가 횟집 가서 먹는 그 물고기 아닙니다. 참치나 연어 같은 거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작은 송사리 같은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손바닥보다도 작은 물고기예요.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대부분 그걸요, 그 당시에 소금에 절여서 빵 반찬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보리빵과 물고기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앉게 해라. 자리에 앉게 해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라. 그룹을 지어서 앉힌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앉아서 먹으면 갑자기 뭐가 되냐면 잔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참 나누어 주다 보니까 빵이 떨어진 게 아니라 빵을 받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냥 받은 정도가 아니라 다들 배부르게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고 남은 것을 다 모아라. 그랬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여기서 광주리는요, 우리나라 옛날에 새참 들고 가는 광주리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면 다 그렇게 그리는데요. 아마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전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전대는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에코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뚜껑 없는, 지퍼 없는, 그냥 이렇게 어깨에 매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굉장히 많이 가려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는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올까 봐 정결한 음식을 전대에 넣고 다니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남은 빵을 넣으니까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이거든요. 제자들 한 명당 한 가득씩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불어나서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너무 비과학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믿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이런 게 상상이 안 됩니다. 언제 빵이 불어났을까? 상상이 되세요? 제자들한테 나눠줄 때 불어났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빵을 띄워줄 때 불어났을까? 아니, 빵이 불어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앉아서 그냥 태연하게 계속 먹고만 있었을까? 배 터지도록?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게 상상이 안 가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먹을 거를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온 사람이 있어서 나눠 먹기가 싫어서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지, 저분 말씀처럼 나눠 먹어야지 하면서 꺼내다 보니까 5천 명이 다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죽하면 이런 설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설명이에요. 사람들이 먹을 거 갖고 왔으면 들판이거든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디다가 그걸 감추고 있겠습니까? 손에 가지고 있거나 전대에 넣어놨을 텐데 다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빌립이 그거 나눠 먹으세요 하면 다 그러겠다고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명해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 하니까, 야, 이거 지금 시대에 성찬식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냐?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그때처럼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빵을 코딱지만큼 띄어서 주셨을 것이다. 우리 지금 성찬식 할 때 빵 단팥빵만큼 주나요? 요만큼 주나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 먹으니까 다 먹을 수도 있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다 쳐도요, 띄어서 조금씩 줬다고 해도 빵 5덩어리로 5천 명 먹이려면, 한 덩어리로 1,000명 먹이려면 이건 조각이 아니라 분자 단위로 쪼개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먹고 배부를 리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배고픈 걸 잊게 됐다, 육신의 배고픔이 싹 사라졌다, 이걸 표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 않아도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걷어들인 12광주리는 뭡니까? 그건 고기입니까? 오죽 이 사건이 믿기 어려우면 신앙이 있고 목사라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설명을 하고 이런 설명을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가 성경에 4개가 들어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사람이 공통으로 기록한 기적이 몇 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오병이어 사건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중요하니까 모두 다 적은 거예요. 어떤 기적은 마태는 적었는데 누가는 쓰지 않았어요. 마가와 누가는 기록했는데 마태는 적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만큼은 너무나 중요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사람이 똑같이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썼다면 우리가 성경 다른 부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건을 조작해서 기록했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있지도 않은 사건을 조작해서 기록해 놓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믿냐, 이겁니다. 조작한 게 아니라
어떤 전설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를 듣고 적었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요, 구전되는 이야기나 전설일 리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왜냐? 어떤 사건이 전설이 되려면, 신화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몇 년 정도 필요할 것 같으세요? 몇 년? 옛날에 방배동에 전설의 주먹이 한 분 계셨는데 손재용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상문고등학교에서 1등을 싸움으로 1등을, 그래서 방배동 전체에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이게 전설처럼 전달되려면 몇 년이 필요해요? 몇 년이야? 시간이 꽤 지나야 되잖아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성경 이 기록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25년부터 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5년쯤에는 다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기록될 당시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광장에 뛰어나와서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다라고 외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은요, 역사학자들은 전설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보통 200~300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랄하게 거짓말을 쓴 건 아니지만 뭔가를 착각해서 혹은 특정한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걸 썼다면 성경 역시 믿을 수 없는 책이 됩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빵 5덩어리로 5,000명이 먹었다는 건요,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듣고 그걸 듣고 그걸 믿고 성경에 썼다? 다른 부분에 써놓은 건 또 뭘 듣고 썼는지 모르잖아요. 누구 이야기를 듣고 그게 믿어져서 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오병이어 사건을 그래서 믿지 않을 수 없는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잘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지어졌습니다. 있어라, 있어라. 여러분, 거의 모든 종교와 문명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신화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종교에 신화가 있어요. 그 모든 신화를 보면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신화를 예전부터 만들어서 전해 내려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딱 펴면 제일 처음 써 있는 얘기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뒤에 설명을 읽어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재밌는 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논할 때 지금 시대 과학도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됐다라고 힌트를 줍니다. 그렇죠?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과학자들이 요즘은 대부분 대폭발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뭐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꽝 하고 터지면서 이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는 이유가 에너지가 터지면서 이 우주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 것 같으세요?
우주를 백사장이라고 하면, 모래사장이라고 하면 해수욕장에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거기 있는 모래 한 알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래 한 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광활한 우주를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를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빵 5개 5,000명 먹이는 거 신기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 하나도 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빵이 불어났고 빵을 어떻게 나눠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제가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는 그런 예가 예수님 때 말고도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도 이전에도 역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4장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예언자로 세웠는데 당시에 온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 이런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그 당시에는 싸우게 하셨어요.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신학생의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 예언자를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우리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을 다 노예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전 재산이라고는 집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유리병이 아니라 지금 유리병이 아니라 자기로 흙으로 만든 병을 얘기하는 거겠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들의 기름을 따라서 가져다가 팔아라. 여자와 아들이 문을 닫고 그릇을 빌려다가 갖다 놓고 하나밖에 없는 기름병을 열어서 따르니까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찹니다. 꽉 찬 그릇을 내놓고 다른 그릇에 또 기름을 따르니까 또 꽉 찹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그릇이 더 없냐? 아들이 그릇이 더 없어요. 대답합니다. 그러자마자 병에서 기름이 딱 그쳤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오병이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엘리사 같은 종을 통해서도, 엘리사 같은 사람 종을 통해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예수님이 빵 5덩어리로 5,000명 먹이신 거, 이게 신기할 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리법칙에, 화학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 분,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는요,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시는 식사 오병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0년도쯤에 나온 책인데요. 이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모님과 함께 미국 LA 스키드로우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은요, 미국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은 동네 중에 하나예요. 이 미국 노숙자는요, 대한민국 노숙자하고는 달라요. 정말 위험한 지역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시는 일이
매일 2,000명의 노숙자에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배달해 줍니다. 별개로. 그런데 이분들은 누가 이 많은 음식을 공급해 주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야 뭐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음식은 모자라는데 나눠주면 남는 체험을 너무나 자주 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는데 이게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뭘 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나 주는 하나님,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만 채워주는 하나님, 그런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크고 작은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뭐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을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기도만 하면 되겠다. 이제 나가서 일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보리빵을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실 거다.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그거는 예수님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상한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도요, 주머니에 항상 빵 하나 가지고 다니시다가 식사 때 되면 야 둘러앉아 하고 빵 하나 딱 꺼내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걸 불려서 나눠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럼 어떻게 드셨을까요? 빵을 어떻게 드셨을까요? 어떻게요? 사다가 드셨어요. 어떻게 드셨다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도 항상 사다 드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하고 가 있다 기록되어 있냐면 먹을 것을 사러 갔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도 항상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다 드셨어요. 근데 왜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까? 그 답은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선수를 쳐서 먼저 행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 5덩어리로 5천 명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삶에서 매일 보여달라고 투정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이상한 신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겠다는 이상한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비슷한 기적을 우리 삶에서, 나의 삶에서 보여주시길 원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미리 우리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우리랑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에 어긋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뭘 안 하게 되죠? 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을 불어나게 하시고 과부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2000년 전에 어린아이 하나가 준 빵 5덩어리로 5천 명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창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기왕 구하려면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달라고 할 바에는 손을 좀 넓게 벌려서 통 크게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거나 우리가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실 때 나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 기대치가 적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좀 크게 넓혀 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그럽시다. 우리 큰 꿈을 꾸고 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작은 것이라도 바쳐야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바치자. 함께 둘러앉아서 웃으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치면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게 없다고 해서 5천 명 먹이는데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우리 주님은 그날에 작은 걸 가지고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가나라는 마을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 사건도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통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떠서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그 어린아이에게 좀 묻고 싶어요. 너 그때 안 되나요? 커서 노인이 돼서 천당 가셨을 수도 있으니까 묻고 싶어요. 너 그때 무슨 마음으로 도시락 그거 갖다 드렸냐? 왜 그랬냐? 저 정말 궁금해요. 성경 읽으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 아이의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이 어린아이가 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걸 갖다 바침으로써 5천 명의 필요가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작은 걸 받으셔서 일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께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저는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요, 저는 재주도 없고요, 은사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뭘 좀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다 늙었잖아요. 저는 가진 게 없잖아요. 저는 너무 어리잖아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생각입니다.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손에만 붙잡히면 빵 5덩어리로 5천 명의 필요가 채워진 것처럼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진짜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그리고 큰 거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큰 거를 못 바쳐서 그러십니까? 대박을 터뜨려서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내 삶에서 작은 거, 여러분이 가진 정말 작은 거 하나님께 한번 바쳐보세요. 특별히 우리 창대교회에서는 모든 분들이 목장에서 사역하나 교회에서 사역하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요. 큰 거 말고 작은 거. 목장에서 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내가 목원들 앞에서 요약해 주는 거. 교회에서 정수기 앞에 컵이 떨어지지 않게 갖다가 비치해 두는 거. 이런 작은 거 말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런 작은 일에 우리의 최선을 들이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독일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가면 꼭 어린이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선생님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중세 시대에, 그것도 서양에서 선생님이 들어와서 어린이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교실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인사를 합니까? 근데 이분 대답이 모른다는 겁니다. 뭘 모르냐?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 중에서 위대한 인물,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리 공손하게 인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부패되어 썩어져가는 기독교, 이 등불에 불을 다시 지펴서 수많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어서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 어린 마틴 루터가 바로 그 교실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난 시간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나이가 어리다. 제발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 바쳤을 때 이걸 통해서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능, 여러분이 가진 부족한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주님 손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가진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의 원천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걸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려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